우리 시간에 성찬 예배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친히 행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명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가 기독교의 이 복음을 선포하고 실제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경험하는, 또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우리 기독교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우리가 네 가지 신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떡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포도주를 마심으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부분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성찬 예식에 있습니다. 또 성찬 예식은 예수와 나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연합의 은혜가 있는 귀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와 나가 하나구나,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구나, 내가 주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죽고 하는 그러한 하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입니다. 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모두 같이 한 잔의 포도주 또 떡을 같이 떼서 먹는 거잖아요. 원래 이 떡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자른 거잖아요. 원래 하나입니다. 포도주도 한 병에 있던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다, 하나의 가족이다 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천국 잔치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 먹고 마시는 것이 천국에 없겠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 이제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전한 안식, 기쁨, 넘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를 그러한 상징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이 예식 안에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우리 찬송 198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성찬을 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회개와 또 내 꺼리낌이 있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향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각자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전국잔치의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이 하루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절 4절 우리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예배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생명이 되었으니 주님 너희는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주 내게 행하셨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한 번 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좀 길었는데 잘 따라하셨네요. 보통 부활절 그러면 기쁜 날, 너무 기쁜 날이다. 죄의 그 사슬에서 우리를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예수 부활했습니다.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사탄 죽음을 이긴 승리의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또 이날은 소망의 날입니다. 이날 이후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하면서 이 기쁜 날,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날 오늘이 지나면은 또 평상시로 돌아갑니다. 365일 가운데 하루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끝난다면은 너무나 감정적이지요. 너무나 일회성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과연 이 날을 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과연 이 날을 원하실까? 도대체 부활절의 의미는 뭔가? 부활절의 의미는 도대체 뭔가? 기쁜 날, 즐거운 날, 행복한 날, 소망의 날, 기적의 날, 그리고 끝, 이것인가? 아니지요. 이 부활절은 시작입니다. 무엇의 시작입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쁜 날이 아니라 기쁜 날로부터 시작점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었구나. 완전히 회복되었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 사이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구나. 십자가로 열리고 부활로 열렸던,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시작이 바로 부활절이구나. 그래서 부활절은 어떤 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은 관계의 다시 시작이요, 관계의 회복이요. 그래서 이 날이 중요한 겁니다. 왜?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오늘부터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이 동행, 주님과의 동행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해. 그래서 일이 잘 풀려? 일이 잘 풀리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려? 그럼 주님이 동행하지 않나 봐 라고 오해를 합니다. 오해입니다. 어떤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야, 평안하다. 요즘 아무런 문제가 없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동행하셔서 그래. 그런데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어떤 날그닥 걸림돌도 있고 그러면은 주님이 동행하지 않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 라고 오해를 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주님이 떠난 겁니까? 동행하지 않는 겁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동행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회복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가 아니라고요. 어떤 상태를 보고 일이 잘 풀리네, 이 상태를 보고 주님이 동행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없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아, 이것은 내 환경을 보는 겁니다. 또 주님이 고난이 내게 있어 없어, 이것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 이것을 판단하는 것도 환경을 보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동행한다는 것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보는 겁니다. 내가 일이 잘 안 풀려도 그 안 풀리는 가운데 누구와 함께 동행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반 보통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일이 잘 안 풀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이 안 풀리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동행해서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고,
일이 잘 풀릴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관계를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주님과 나서의 죄로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한 이 놀라운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라고 해도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엠마오라는 그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일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되어지고 이들이 그 주일날 엠마오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큰 실망을 가지고 엠마오로 떠나가지요.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왜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큰 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지요. 같이 걸어가면서 어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아니 그것도 모릅니까? 예루살렘에 계속 같이 살았으면서 거기 있었으면서 이 큰 사건을 모른다고요? 우리에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으로 믿었고 그 사람이 모든 이 나라를 구원할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대제사장들 그들이 그 한 사람을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이 나라도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인간도 우리 백성도 다 회복하고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를 따라다녔는데 몇 년을 따라다녔는데 끝입니다. 끝났습니다. 이 두 제자는 너무나 실망을 한 것이요. 그리고 그들의 기대가 너무나 컸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쳤죠. 이것은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는데 내 방법대로 안 됐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그들은 실망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실망하여서 옆에 있는 예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인식을 못합니다. 왜 내 방법대로 안 되지?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하고 우리는 주님을 못 봅니다. 내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못 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옆에 있어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보는 겁니다. 누구처럼? 이 제자들처럼. 기대가 깨지면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면 그리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여겨지면 우리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도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쁘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과 걷고 있습니까?
당신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는데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내게 문제가 생기거나 내 생각대로 안 되거나 내 방식대로 일이 안 풀리거나 그럴 때 주님,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시오. 이것은 동행하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는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 제자들이 다시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시오.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때 이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니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중요하죠. 말씀을 다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줄 때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관계거든요. 떡을 떼어서 나눈다는 것, 이것이 관계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떡을 떼어 나눠 줄 때 제자들이 비로소 눈이 열립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동행이라는 것,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부활도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요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관계를 통하여서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아, 주님이셨구나. 지금도 내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주님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내 방법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그 어려운 속에서 그 문제 가운데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분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동행을 누리는 네 가지 그 나침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그냥 시작하지 마십시오. 짧아도 좋으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 오늘 저와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함께 걸으시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딱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죠. 단순히 한 장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을 읽어가면서 주님, 저와 함께 걸읍시다. 오늘 제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걸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은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잖아요. 아,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만 발견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나침판, 시간입니다. 두 번째 나침판은 해석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생겼어? 하루를 살다 보면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가정에서 있을 때에도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직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도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학교에서 수업할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하지요? 사회 친구들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가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이 해석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거고, 직장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곳에서 뭐 나 혼자 결정하지, 뭐 내 멋대로 할 거야,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어떻게 하죠? 이것이 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 세 번째 나침반은 선택입니다. 어떤 결정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잠깐 멈추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까?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할까? 멈춤.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까? 잠깐 멈춤. 내가 원하는 것을 할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선택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뭐 고민하는 문제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비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관계를 적용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결코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결정하십시오. 주님, 내 감정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것에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활은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고립을 없애는 겁니다. 혼자가 아닌 겁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다 끝났으니 다 잘 될 것이다. 우린 그런 기복 신앙이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든 잘 안 되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것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내 옆에서.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끝나고 끝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다시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동행,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시작이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시간, 이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또 관계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 선택할 때에도 삶을 해석할 때에도 주님과 함께 해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모든 이 세상과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길을 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부활절 헌금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부활의 기쁨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작이 주님 앞에 소망과 능력과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써도 모자르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하여 드린 이 믿음입니다. 생명을 드렸사오니 이 생명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연장시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쇠임을 주시고 풀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헌금과 또 선교헌금과 헌화헌금과 여러 헌금들을 주님 앞에 책임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주님, 교회 여러 가지 사역 몸으로 다 뛸 수 없지만